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읽기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확대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디테일한 게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아주 원론적이고,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는지를 확인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제를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 자신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나누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을 주심을 믿고 그를 따라서 그 육신의 영육의 육신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쫓아왔던 그 무리들로 인하여 그들이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그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생명의 떡이지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들은 썩어질 거라고 얘기하신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이 몇 주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들도 읽는데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라 이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듣던 거기에 모여있던 따라오던 제자들과 무리들까지도 너무 어렵다라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 아주 힘든 메시지, 부담스러운 메시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여서 반복 또 반복과 같은 지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강장 중심 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교들 깔뱅이라고 그러죠. 깔뱅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믿는 장로교인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교리의 몇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확인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세워졌다는 것을 믿고 함께 나가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자들의 그리고 개혁교회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것은요, 3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누가 주셨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구원받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언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존재나 방법으로 받은 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고, 그럼 주시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한적인 구원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깔뱅의 5대 교리 중에 제한된 구원이라는 교리에 오늘 말씀이 턱 하고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감사하게 하기도 하지만 제한된 구원을 받은 게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오해와 의문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 아니야? 왜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구원했어? 지금 그런 생각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영생을 받기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가 작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열려 있어서 모두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심오한 내용들을 계속 앞으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해서 7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보고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책임질 영혼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한된 구원이라는 깔뱅의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오해 없이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식의 한계가 그거예요.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가치나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인가? 그분의 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능력이나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못 나눠주죠.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다 돕고 싶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제공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해줄 때가 있는 것처럼 그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가치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혈의 능력과 가치를 지닌 속죄의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보혈의 가치나 능력이 제한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치료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손을 거치면 A라는 병은 100% 낫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료한 사람만, 그 사람이 약을 처방한 사람만 적용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별에 의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적용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제가 듣기에는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과테말라에 있는 약 4천에서 5천 되는 한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압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그 내용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 안에서 그것이 흥분되게 하여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그 말씀 앞에 나를 쪼개게 정해진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 문제로 인하여 전도하지 않는 무리들, 또 한 번 믿고 나면 지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무리들이 있어서 이단 정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노시즘 그 이상의 많은 종교들이 한꺼번에 이단 정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누가 선택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계속해야 돼요.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딱 선별해서 백발백중 딱 치면 되겠는데 모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효과적이지 않네요. 복글복 아닙니까? 열심히 전했는데 그거 안 먹을 사람들이면 안 먹지. 제가 알기로는 성경은 내가 내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힘들어하고 선교에 대해서 부담 갖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금 딴 말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서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가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느 종교가들처럼 뻔한 소리 안 해 하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맞죠? 왜 이렇게 확 뛰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 이 성은 고린도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얻어맞게도 생겼고 거기에 세워놓은 관리에게 가서 심판받는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가 선택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도록 준비되어 놓은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을 두셨고 그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과테말라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과테말라 이 땅에 이 시간에 내게 임하기로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가 됐든 우리 변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들의 말씀과 삶이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억지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실패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 다시 말하면 나 같은 놈에게까지 이런 경위로 정해져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80억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특히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다 보게 되면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딜레이가 되거나 캔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비행기로 옮겨져 가고 웨이팅 리스트에 쫙 올라가게 됩니다. 웨이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되면 이름이 하나씩 찍어지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좌석을 다시 배치하고 그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계속 허락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내게 웨이팅 리스트에서 이름이 주어졌다라고 이름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흥분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와, 나는 역시 은혜의 사람이야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요. 이게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국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천국 입구에서 하나님, 왜 옆집 그 친구는 구원해 주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죠. 왜? 저 밑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 지혜로 저 사람들이 저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의 그동안의 그 스펙과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그 모든 모습을 보면 저기에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내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습히 울며 이를 갈고 나에게 물 한 방울 묻혀달라고 낑낑거리고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제한적 은혜입니다. 아무랑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결혼시키셨어요. 아무나 과테말라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과테말라 땅에 오지 않았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었기에, 세상 가운데 한국에 있었으면, 다른 나라에서 잘 나가고 그 일 가운데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성중에 대백성이 많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자기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무시한 큰 사랑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나만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지옥을 경험 못 해봐서 그따위 소리예요.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교회 어린아이 부서처럼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내 아빠가 아직 못 가는데 나만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 박수 쳐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하여 제한성이 있지만 그 무궁무진하고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제한을 두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여쭈시도록 하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한 오늘 말씀의 가장 확실한 두 가지 중에 다른 하나는 이 구원을 그가 보내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아니한 것은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하죠. 다른 이름도 다른 통로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단의 마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게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네, 내가 재림 예수로서 성령으로서 별소리가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두루 보시면서 많은 이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고, 그분이 오실 때는 동서부터 저 서까지 온 세상이 동시에 다 안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이미 재림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못하더라, 그건 초림에나 있었을 일이죠. 초림에 있었을 얘기가 재림에는 재탕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느낍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너도 못 올라갔냐? 나도 못 올라갔는데, 이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명해버립니다. 먼저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40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을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분의 생각을 모르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행위들이거든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있는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그 품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9시부터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저녁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쭉 데리고 와서 그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품삯을 나눠 주실 때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을 하죠.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왔던 사람은 대충 점점 일하게 되고, 나중에 왔던 사람은 황송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일했다,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다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5시에 온 사람도 아침 9시에서 와서 진짜 8시간 동안 쇠 빠지게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상급을 받아가더라는 것, 이거 하나가 팩트예요. 근데 그게 내 뜻이래요. 내 마음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방법이나 우리들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야,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요즘에 그런 일 있으면 난리 나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난리를 쳐도 힘없으니까 아무 말들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방법으로, 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억울하면 그 나라 들어오지 마세요. 천국 오지 마시고요, 그저 옆에 있는 지옥에서 편안하게 사시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그 뜻이 더 높고 더 크고 더 깊답니다. 세상에 찌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정도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영역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오른쪽에 매달렸던 그 강도가 천국에 그날 저녁 이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되세요? 여러분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10년 이상 예수님 믿고 따랐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과 오른쪽에서 죽기 전에 말 한마디 잘해서 진짜 천국 간 인생 아닙니까? 이게 맞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한 게,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의 영주권 받는데 그 달달달 떨고 있었던 시간을 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웃겨요. 그 영사라는 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매 일하는 그냥 거기 사무원 같은 지체가 나와서 얘기해요. 근데 그 친구가 노하면 미국 못 가는 거야. 짐 다 놓고 왔는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돼요? 이건 용납이 돼요? 그 앞에서 가끔 니까짓 게 뭔데 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 하나 딱 받다 나오거든요. 평생 금지 딱 찍혀 있어요. 끝이에요. 그냥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폭력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뜻이에요. 다소 이해할 수 없고 어떨 때는 강압적인 면모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고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실수하실까요? 문제는 나에게 있었겠죠.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자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애들 그 찬양 보면 참 원색적입니다. 그죠? 그냥 이만한, 요즘에 들으면 이만한 몽둥이로 한 대씩 때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기가 와서 맨날 애들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다 보면 내가 속으로 그래, 섬찟하다, 야, 와, 세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래요. 그냥 길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해? 근데 그게 진짜예요. 교단도 직위도 조상들이 쌓은 덕이나 믿음과 믿음의 연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갑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릴 천국의 상급과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구원과 영생을 얻을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친구 그냥 하루아침에 가잖아요. 어떤 분의 말처럼 천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있는 곳이지 다른 이유나 방법으로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찬란한 말 같은데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알게 하였어도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못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봉사해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서 못 만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를 걸고 넘어가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깔뱅의 교리와 좀 연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깔뱅, 칼빈의 불란서식 발음인데요, 깔뱅의 오대 교리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깔뱅의 오대 교리는 일명 튤립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TULIP라는 이 단어가 이 5가지의 교리의 영어 제일 R급자이기 때문에 튤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롱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맨날 끝에 얘기하시는 깔뱅의 5가지 솔라, 오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솔라는 우리들이 바른 신앙 방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그것이라면 그 구원을 얻는 원초적인 부분과 이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5대 교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적 타락, 인간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다. 이건 우리는 타락에서 벗어날 어떠한 방법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조건 없이, 공로도 없고 예지도 없고 그냥 주권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닌 선택받은 자들, 그 양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일이다. 지금 이 말씀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깔뱅 자체가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깔뱅 자체도 이 부분을 100% 이해되도록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 딱 잡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는 거지, 이것이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물 위에 걷는 예수님을 우리가 해석하지 없는 거랑 물로 포도주 만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도 해석할 수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나 그 은혜 안 받겠어 할 수가 없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보존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다. 물영원적인 것 같은 하나님,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못 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의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 저 영혼을 구원하기로 했다, 안 뺏긴다는 거예요. 좀 격한 말로 해볼까요? 죽여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요. 더 살려놓으면 그 구원에서 벗어날까 봐 그냥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도 유대인들이 특권의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결론 같은 건데요, 이 선행이 앞에 있는 4가지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에게 쌓여져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우리가 성도의 견인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가 맞춰져서 나가는 결론이지, 이 마지막이 먼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구원과 믿음의 영원성과 영속성을 보증해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내용 전부 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중도에서 결코 구원을 상실하거나 아주 믿음에서 떠날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는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나 구원과 접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렇게 포기되어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천재이지만 정말 개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20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2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의 참회록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하여 절절하게 쓰여 있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신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밖에 없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읽기가 귀찮아서 학교 숙제라서 억지로 했지만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서 그 참회록을 읽기 시작하면 감동이 됩니다. 야, 이런 인생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얘기하실 때 누구 얘기를 했었냐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해요. 에서를 내어붙이고요. 근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얄미운 놈이에요. 끝까지 얄미워요. 끝까지 아주 약삭빠르고 막 그냥 참기름 속에 집어넣다 뺀 놈 같아요. 에서는 묵직하고 우직하고 그저 아버지가 잡아오라니까 잡아오고, 그냥 그래도 또 아버지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다니까 또 그 안에서 찾아서 또 해보려고 하고, 의외로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야곱은요 끝까지 귀여운 면이 없어요. 마지막에 야복강강 건널 때도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다 보내고 나서, 처자식까지 다 보내고 나서 나중에 찔룩찔룩하고 제일 마지막에 건너가잖아요.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져준 자, 내가 너한테 졌다, 져줄게, 이런 이름까지 주세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 못 받고 밖에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다니는 그들 말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 말고 내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37절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계속 말씀이 부연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견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니까 굳은 마음으로 시련을 견뎌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은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견뎌내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 건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도의 견인인가 하나님의 견인인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았을까요? 하나님이 참았을까요? 과연 성도가 견뎌낼 힘이나 있을까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받은 놈들인데, 그러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었던 그 굳은 마음이 우리들이 어떠한 죄에서 흔들리고 난리를 쳐도 포기하지 않고 참으셨다는 그 견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있습니다. 탕자가요, 누구 때문에 다시 돌아갔을 것 같으세요? 탕자가 큰형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파서 약간씩의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지금 주염열매 먹으면서 돼지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돼지 열매나 먹으면서 그것도 돼지한테 멸시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요, 내게 지금까지 아버지의 했던 성품을 쭉 헤아려 보면, 그분의 그늘 아래 있을 때를 쭉 헤아려 보면 내게 평안과 안식과 은혜가 넘쳤다, 답답한 것 같았지만 그때가 참 풍족한 때였다라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가 뛰어난 지략과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크심,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그에게 기억이 나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풍족함이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매일같이 나가서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참으심으로 인하여 이 탕자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가락지까지 끼워줘요. 탕자가 그럴 줄 몰랐을까요? 중간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내가 염치가 없지, 종이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성품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참으심이 나로 인하여 구원의 길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종소리 때문에 자살하려던 거 포기했다가 다시 교회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둥, 그게 거저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결코 내쫓지 않으심은 우리를 은혜로 견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깔뱅이든 기타 교리든 정확히 잘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적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나를 보면서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게 오게 되는 자들은 여기서 이 많은 말들을 듣지만 나를 떠나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너희들이 될 것이다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의 자세로서 바른 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또 천국에 가게 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끝까지. 요즘에 애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가 돼요. 제일교회 정지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은 아직 체력적으로 할아버지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대. 저질 체력이래.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빴는데 100% 이해가 돼요. 애가 움직이기만 하면 어디에서 부딪힐까. 바닥이 미국처럼 뭐 카페트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잖아요. 이건 넘어지면 머리 쪽 쫙쫙 깨질 그냥 대리석이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아무 데서나 투벅투벅 주저앉고 툭툭 뛰어내리고, 엄마, 아빠, 할머니가 막 정신없어 이거 잡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길을 가는 동안 그 좌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언제 이 아이가 다칠까, 넘어질까, 흔들리면 어떻게 할까 끊임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노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그저 감사하고 항송할 뿐이죠. 왜? 최소한 나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나는 알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거기 미치면 찬송가 143장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4절이죠.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떠자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셨는지요.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마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지, 그것 또한
정말 미스테리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 깊이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니 그때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된 이 구원 그대로 붙잡고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러한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 모으기 위하여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